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기쁨의 복된 소식, 온 인류의 소망과 희망인 예수님 재림의 서곡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좀 특별한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는 세상, 달아보니 넉넉한 성도. 여러분 이 저울에 달리고 있다 그러면 벌써 무엇인가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죠?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달아보는 것이니까 뭔가 이렇게 비교해보고 또 뭔가 측량해보는 측량의 도구로 성경에서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시록의 말씀 속에는 이 저울을 든 이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에 세상을 달아보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재림이 가까웠을 때에 우리는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달아보고 세상을 달아보는 이 하나님의 그 저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저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들이 주님이 준비하라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어서 어떻게 준비할 거니까를 우리가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이 돌아보는 과정에 이제는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이 예표로 주어진 교훈 가운데 여리고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세상이 무너질 때 붉은 줄을 내려라. 붉은 줄은 홍색실이요. 홍색실로 되어 있는 것이고, 홍색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희생의 그 공로를 우리들이 힘입는 것을 의미하는 십자가 아래로 백성들을 불러 모아야 될 가족들입니다. 이야기를 드렸다면. 죄와 악의 심판에 관한 구속의 예표는 여리고를 예수님 재림 때 마지막 역사의 파멸을 가져올 심판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바벨론의 멸망과 다니엘이라는 이 상황, 다니엘 5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것.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멸망은 마지막 때 바벨론의 멸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구속의 역사는 선과 악의 대쟁투의 역사였고, 죄와 악의 심판은 항상 예견되고 경고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악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이 악을 말하자면 느닷없이 징치하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무조건 악에게도 하나님은 경고의 이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대마다 이렇게 그 악한 일의 종말이 이렇게 악한 일의 심판이 등장할 때 그것은 마지막 종말 시대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시는 바대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예언과 경고의 기별을 주실 때마다 마지막은 뭐냐면 회개하라, 돌이키라, 회개해서 죽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이 원치 않아요. 죽는 것을 하나님은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걸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면면히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과 오늘은 그 그리스도인의 예표로 되어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이 흑암의 대리자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선과 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말은 선한 세력이 있고 악한 세력이 있다는 말이죠.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의 이렇게 중심 세력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악의 중심 세력에는 사단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 세력에 있는 그 세력을 빛의 세력이다, 빛의 권세다. 사단과 함께한 세력을 어둠의 권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지상에서 이렇게 또 이 대리자가 있는가 하면 사단에 속한 세력의 대리자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빛과 어둠의 싸움은 빛과 어둠이 물리적으로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대리자들, 그 세력에 영향을 행사하는 그 대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면면이 흘러나오는 이 두 세력이 있는데, 하나님 빛의 세력을 대연하는 이 세력 가운데는 나라를 의미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적 선택을 의미해서 하나님의 세력으로 그들을 사용하셨거든요. 대제사장족석이라고. 그런가 하면 나라를 얘기할 때는 죄악의 도성을 얘기하고 죄악의 세력을 얘기할 때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팔레스타인이요, 예루살렘이었지만은, 상징적으로 계시록 11장 8절에는 상징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말하면 애굽이라 혹은 소돔이라 하니 이는 예수님께서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세력을 대변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권세로 말할 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갖는 그 관계를 설명할 때는 여자의 설명을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이란 말을 썼어요. 예루살렘이란 말. 그리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신부요, 시온을 하나님의 딸처럼 이렇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인들은 영적인 관계에서 주신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이 빛과 하나님의 이 지상 대리자의 종교적인 이 대특징을 얘기했다면 반대로 이번엔 사단과 함께한 그 어둠의 지상 대리자로서 종교적인 역할, 사단과의 관계,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종교적 세력을 얘기할 때는 바벨론이라는 말을 썼다. 그래서 성경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성경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예루살렘이 나오고 애굽이 나오고 바벨론이 나오면 이게 그냥 이 빛과 어둠의 싸움에 이르르구나. 권세들의 이야기할 때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또 애굽이라는 종교적인 영적인 세력을 얘기할 때는 예루살렘과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다. 예루살렘과 바벨론은 도성입니다. 도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서 선악의 대립죄는 반드시 흑암의 지상 대리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 선악의 싸움이니까 이 두 싸움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등장하는 대목이 다니엘이에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이게 이 역사로 말하면 약 한 605년경이 되겠습니다. 기원전 605년경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여기 좀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유다, 이게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다? 그의 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허락하셨다는 말도 되고 주님이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붙이셨다니까. 그리고 그랬더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하나님의 전기구를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이 신할 땅은 바벨론에 있는 곳이 신할 땅입니다. 신의 묘란 말은 사당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이 참 이상하잖아요. 기원전 605년에 근동세계를 통일하는 첫 번째 통일제국을 만든 나라가 신바벨로니아입니다. 신바벨로니아인데 이 신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여기에 이제 아버지 나보포라살의 뒤를 이어서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바벨론의 왕이 되면서 북방에 있는 아수르를 진멸하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장악해 내려가는 정복전쟁이었는가 아니면 영적인 의미가 있는 종교전쟁이었는가. 왜? 여기 보니까 성을 에워쌌는데 하나님의 전기구를 갖다가 자기 신의 사당에 놓았다. 이게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벨론이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바대로 바벨론과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단순한 국가적 세력이나 권세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 영적인 종교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종교전쟁이었다면 왜 바벨론이 여기 예루살렘을 쳐들어갔을까? 그럼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왜 쳐들어가? 바벨론이 섬기는 바벨론이 섬기는 그들의 신이 예루살렘이 섬기는 하나님의 종교, 이거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고 그 신이 하나님의 종교보다 더 높다는 거,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의 의미를 잘 보면서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근데 여기 허락했다는 말보다도 오히려 더 뭐가 돼요? 그것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붙였다 이런 걸 보면은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국가입니다. 이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국가는 굉장히 강력한 난공불락의 도시였어요.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의하면 뭐 당시에 이 정도의 규모라면 약 한 20만 명의 사람들이 머물 수가 있었는데 이 성이 얼마나 사막 한복판에 있었지만 난공불락의 도성이었느냐. 성 가운데로 유브라데스라고 하는, 잘 기억하세요. 유브라데스라고 하는 강물을 지나가게 하고 성벽 밖으로도 이렇게 해자를 쌓아가지고 이 성으로 들어가는 길은 아주 이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 성의 이 성벽이 많이 두꺼워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렇게 사륜 자동차 두 개가 이렇게 서로 겹쳐서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두터운 성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성은 규모나 이 성이 예비하고 있는 상황에 의하자면 20만 명의 사람들이 20년 동안 성벽 문을 열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난공불락의 도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은 들어가려면 이슈타 게이트라고 하는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을 걸어가는 거기를 건너 들어가야 되니까 그 청동으로 되어 있는 이 엄청난 이 청동문을 닫아놓으면 열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렇게. 그런데 이 성에는 가운데 이 성의 한 복판에 에테메난키와 에사길라라고 하는, 에사길라는 이제 사당을 말하는 건데 이것을 놓고 이런 바벨론의 신 벨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테메난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 하면 신전 고탑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집들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신전 고탑입니다. 그날 그 신전 고탑 위에다가 뭘 쌓느냐? 에사길라라고 하는 사당을 올려놓은 거죠. 이 에사길라는 사당이에요. 이 꼭대기가 하늘 끝까지 닿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종교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굉장히 우리는 또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주신은 벨 무르닥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함락될 때는 벨과 수치를 당하고 무르닥이 쓰러지며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은 부서진다. 왜? 바벨론은 이 우상을 섬기는 벨 무르닥을 주신으로 섬겼으니까요. 그래서 신전 고탑이라고 하는 탑은 에테메난키라고 하는 탑은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이다.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이다 이랬어요. 복합 신전 에사길라는 그 꼭대기가 하늘처럼 높은 집, 꼭대기가 하늘 끝에 닿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당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 신전이 정해져 있는 전체적인 그런 그 신전 말한다면 신전 안에 가장 중요한 뭐가 있어요? 사당. 그것은 이제 에사길라다. 이런 의미의 이런 거 딱 썼다면 우리는 금방 이게 어디서 온 것일까? 이런 정신과 이런 사상은 어디서 왔을까? 이런 신앙은 어디서 왔을까? 우리는 바벨론 종교의 배후를 좀 따져볼 수가 있지요. 그건 어디냐? 똑같이 이름도 바벨론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홍수 이후에 신할 평지를 만나. 와우, 신할 땅이 나오네. 아까 바벨론이 어디라고 그래요?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다 두었다. 그러니까 신할 평지니까 옛날 이 신할 평지를 만나서 저질렀던 일을 한 거기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신할 땅에서 만나가지고 뭐라 했느냐? 벽돌을 쌓아 견고히 굽자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배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아까 배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아까 에사길라가 뭐라고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은 집이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대를 쌓는다고 하는 대는 뭐예요? 에테메난키. 그 꼭대기가 다시 하늘까지 닿는 사당은 에사길라. 그러니까 에테메난키나 에사길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백성들의 정신이 그대로 전수됐던 걸 압니다. 왜냐? 바벨탑을 쌓았던 장소가 신할 평지예요. 바벨론이 있던 땅이 어디라고요? 신할 땅, 자기 신이다. 이렇게 말한 걸 보면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신은 뭐였느냐? 이 대를 따서 홍수로는 이렇게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지만 명분은 이제 홍수가 나면 또 죽어. 야, 전부 다 우리 그냥 여기 싸가지고 홍수가 나도 멸망하지 않게 하자. 이런 거짓말이고 미혹이죠. 이러면서 막 진흙으로 이렇게 대신해가지고 역청을 막 만들어가지고 벽돌을 굽고 이렇게 해서 대를 쌓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해서 이게 가만히 보면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홍수를 피난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지요. 왜? 다음 말을 보면 돼. 우리 이름을 내자. 어디다가? 하늘에다가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면 이 정신이
굉장한 정신은 아니에요. 그냥 하늘을 지금 뭐 하는 정신이에요? 하늘을 탐하고 하늘을 찌르는 정신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종교는 영적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 세력 가운데 어둠의 세력의 상징이었다. 그러면 이 정신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거 계속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이 정신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벨탑을 쌓는 이 정신. 그래서 결국은 이 탑을 쌓다가 바벨이라는 말, 혼잡이라는 말을 냈고 여기서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모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지면에 흩어버리셨어요. 자, 그래서 바벨탑이 되었는데 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라고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하는 이 정신은 어디에서 나온 정신이냐?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바벨론의 배후는 무엇인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말고 이번에는 바벨탑을 쌓았던 그 정신, 그 배후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게 이제 요즘 그냥 일반 성경은 비너스 계명성이죠. 금성이에요. 그거를 여기 흠정역 김정수 버전에는 루시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루스벨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스벨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 즉 이 말은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늘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지더라. 땅에 내려 찍히더라. 근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왜 떨어졌느냐?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 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뭇 별들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별들은 이게 성경에 나오는 별들을 의미할 땐 천사들, 뭐 어떤 이렇게 그런 하늘 이렇게 사람들,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북극 지폐 산 위에 하나님의 이렇게 이 보좌가 있는 것이죠. 그 산 위에 내가 좌정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높여주려고 한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게 누가 그런 거예요? 루스벨, 사단이 어디서? 하늘에서부터. 이런 반역을 일으킨 거죠.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다 타고 가다가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다가 땅에 흩어지는 거나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자기의 보좌를 높이고 북극 집회 하나님의 이런 그 보좌 위에 자기의 이 자리를 좌정하고 하나님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고 하는 그런 정신. 예, 이 정신은 결국은 뭘 가져왔어요? 땅에 찍혀 떨어지는 정신이 되더라. 자, 사단 루스벨은 뭘 했느냐? 자신을 최고의 자리로 높이려고 한 거예요. 뭇별 위에 나의 보좌라는 말은 왕자니까 최고의 자리에 높이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비기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땅에 떨어질 반역이었다. 그리고 하나님 자리, 보좌를 탐낸 정신임을 우리는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의 정신이에요. 사단의 정신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상 대리자들에게 그대로 전수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 그러면 어둠의 지상 대리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사단의 정신인데 이 사단의 정신은 피조물이죠. 사단도 여기 루스벨의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보다 더 어떻게 하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배도다. 한마디로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어요. 피조물이 돼가지고 창조주의 자리를 탐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사단의 정신이요. 그 정신을 이어받은 게 바벨탑을 쌓던 바벨론의 정신이요. 그 정신을 이어받은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시대, 그 고대 바벨론 이어서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지었던 그들의 이야기다. 그래서 바벨론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반역한 사단의 지상 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어둠의 지상 대리자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의 지상 대리자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다니엘 1장 1절에 나와가지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은 뭘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주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보다 뭐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 즉 사단의 정신을 섬기는 바벨론이 더 어떻게 우세하다, 강하다, 능력 있다, 뛰어났다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정복전쟁이라기보다는 이 근동세계를 역사상, 고대 역사상 가장 먼저 통일 제국을 구성했던 신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임금이 이렇게 단순한 정복이라고 하는 의미로만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의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종교적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한 것이에요? 대적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잘 살펴볼 게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런데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붙였냐 이거죠. 이상하잖아요.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이요 신앙이고 그 악이잖아요. 근본 악인데 왜 하나님은 거기다가 예루살렘을 그 손에 맡겼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 이 땅에서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이 땅에 있을 때 무슨 말을 하느냐면 이런 말을 우리가 하죠. 이렇게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도 이런 어떤 일들 이렇게 하게 되면 특별히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말하자면 이 땅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뭐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을 하나님이 어둠의 세력에게 이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거든요. 근데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한 허락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보시죠.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붙이셨는가? 또 두 번째,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붙였을 때는 분명히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바벨론에게 그 일을 시켰는가? 두 번째, 그렇다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말이에요. 저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게 참 이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저런 일이 있지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허락이 하셨다. 뭐 사단이 뭐 어떤 걸 사단이 허락하셨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허락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봐주셨다 이런 뜻보다는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 거라 이거죠. 그거를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따져볼 필요 있어요. 뭘 보면 되는가? 예루살렘이 먼저 멸망을 하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데 도대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직접 안 치셨잖아요. 뭐 하나님이 소돔성은 멸망할 때 직접 치셨어. 여리고도 직접 끝내셨어요. 근데 직접 안 치셨어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따져보자는 거죠. 예루살렘 멸망의 이유를 보면 예루살렘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2장에 보면 11장 11절로 13절에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굉장한 일입니다. 네.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다른 신을. 그런데 보세요.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와우. 창조주를 어떻게 한 거예요? 버린 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악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이걸 거절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웅덩이를 팠다. 이 말은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도움을 구했다. 그러니까 우상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우상은요. 제가 우상이라는 말을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로지 이 세상에는 두 신이 계십니다. 두 신이. 한 신은 나를 지으신 우리의 모두를 창조하고 지으신 창조주라고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다른 신은 뭐냐? 우리가 만든 하나님, 우리가 만든 신이에요. 소위 우상이나 신상이나 각종 잡신들이죠. 다 누가 만든 거냐? 우리의 생각 속으로 만든 거예요. 저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구원에 능하신 분이지만 내가 만든 웅덩이, 즉 내가 만든 이 신들은 다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그를 구원해야지 어떻게 그가 나를 구원합니까? 말되죠. 예. 이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을 떠났단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렸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5장 1절에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여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와우, 예. 이게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교의 본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요? 야,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가서 찾아봐. 그 안에 단 한 명이라도 의를 찾는 사람이 있나? 이 말은
의를 찾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나 말 아니야. 100%다 웅덩이를 파고 우상계에 돌아갔다 이 말이죠. 예,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어디가? 예루살렘. 결국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은 의인 몇이 없어서 죽어요? 열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여기에서 깊은 이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말을 좀 우리말로 가자면 하나님께서 기독교 세계를 들어와서 만약에 찾아봤더니 너희가 만일 교회 안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교회를 사하겠다. 이런 경고가 우리한테 내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막 기절할 만한 일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런 일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지만 예루살렘은 의인 1명이 없어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 도구를 썼는가? 이 바벨론을 쓰셨는가? 이 말은 하나님의 손에 수중에 들려진 바벨론은 뭐였는가? 도구였습니다. 자, 예레미야 25장 7절로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야 했네. 너희 손으로 만든 거 우상이에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보라 내가 보내서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와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종이라 그랬어요. 즉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뭐를 삼으신 거예요? 도구로 삼으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종 느부갓네살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로구나.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 2장과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어떤 일을 합니까? 막 신상 세우고 절하게 하고 3장에는 막 다 죽이게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 4장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느부갓네살이 회심하잖아요. 상천하제 하나님께 뭐하라 말이야 찬양하라. 하나님 그 바벨론 아직 여기 이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할 때는 말이죠. 이 말을 할 때는 지금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나 막 진멸하는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지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 종 바벨론이다. 불러다가 이 땅과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쳐서 뭐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바벨론을 뭐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방망이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준 뭘로요?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돼요. 예루살렘을 망하게 할 때는 바벨론을 도구로 썼는데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쓰셨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예레미야 50장 23절로 24절에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부서졌는가? 바벨론이 어찌 그리 멸망적인 황무지가 되는가?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 손에 들려진 방망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징벌하는 일을 쓴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네,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게 기회도 주셨지만 내 종이라 기회 줬지만은 바벨론이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바벨론을 뭐하게 하려고 또한 멸망.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다 이 말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두려울진저. 여기에는 와우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로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냥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심판의 올무 가운데 떨어지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자, 요걸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을 바벨론에게 통해서 때리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준 도구가 된 것은 전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었다. 은혜의 기간이란 말은 무슨 기간이에요? 따지고 보면 예루살렘에게 주신 은혜의 기간, 하나님이 손을 대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 그런 일을 했을 때는 뭘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소돔성 보세요. 소돔성을 멸망하기 전에 롯을 어떻게 했어요? 왕들의 손에 의해서 롯을 뺏겨갈 때 이건 기회를 준 거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소돔성은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진멸하시잖아요. 이렇게 직접 손을 대면 그건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바벨론과 예루살렘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기간이 정해진 은혜의 기간이었다 이거죠. 아까 첫 시간에 여러분이 예표를 볼 때 반드시 이 모든 것들에는 뭘 주셨다?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혹은 이렇게 경고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일러주셨다 그랬어요. 보세요.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에 이 온 땅이 황무하여 놀랄미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이 이 역사를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해서 나가는 기간이 몇 년이다? 70년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간을 따지고 본다면 이 나라들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면은 여러 나라들을 다 바벨론이 쳤는데 70년 동안 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 나라들이 이렇게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는데 바벨론이 예를 들면은 나보프라살 임금님이 나보프라살이 이렇게 어딥니까 아수르 북방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쳐들어가서 공격해서 완전히 없애는 게 626년 그래서 616년에 바벨론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렇게 독립된 나라가 돼요. 나보포라살 임금인데 그런데 이제 그 연도를 잘 계산하면 70년이라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 여호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에 갈대아인의 땅을 죄악으로 해 벼라에 명망. 그러나 결국은 바벨론에게 주은 은혜의 기간은 얼마다? 70년이다. 이게 이 연도가 되겠네요. 70년이다. 그러면 이제 이 바벨론 나라가 나보포라살이라고 하는 임금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이렇게 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쳐들어간 건 605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날짜를 70년이면 약 한 530, 예루살렘을 들어간 걸 따지면 535년. 그 다음에 또 뭘 보면은 그 안에 느부갓네살의 행적을 보면 약간씩 연도에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역대하 36장 19절로 21절에 요건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보세요. 역대하는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을 헐며 모든 궁성을 불사르며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데 세 차례에 걸쳐 605년에 한 번, 그 다음에 이렇게 600년이 지나가고 598년경에 한 번, 그 다음에 586년경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세 번이나 예루살렘이 완전히 끝장났는데 이렇게 해서 세 번 될 때 거기서 뭘 하겠는가 하면 얼마 동안 있느냐, 바벨론에서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즉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할 때까지 이르렀다, 이런 뜻이에요.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이 포로가 된다. 그런데 얼마를 잡았느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정확하게 70년이다. 그러니까 이 70년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기간이에요? 회개하고 회복할 기간이고, 바벨론에게는 또 뭐예요? 바벨론이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하는 그 바벨론이 그런 영적인 질병이 치료되는 기간이 되겠네요. 자, 70년 은혜의 시간 보시죠. 예레미야 51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돼 있네요. 예루살렘에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70년 포로됐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왜 돌아가냐?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하였은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야, 놀라운 일이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임금님을 통해서 전 세계 근동 세계를 장악하면서 심지어 예루살렘까지 그 손에 붙인 그 이유는 결국은 바벨론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뭐였던 걸 알 수 있어요? 은혜의 시간이었던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은 이제 포로되고 노예되니까 막 이제는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랬구나 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회복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런 말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땅이 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막 비가 나가지고 비가 나오면은 막 싹이 나고 무성하게 자라는 땅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땅은 말라비틀어지고 쩍쩍 갈라지고 못 쓰게 된 땅이 있다. 예루살렘은 어떻게 된 거예요? 70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의 손에 의해서 혼이 나니까 어이구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래 하나님이 의가 없다고 하나님 한 명도 못 찾는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회복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바벨론은 치료를 하려고 했지만 어떡하더라? 듣지 않다. 똑같은 은혜의 단비를 맞았더니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죽은 줄 알았더니 거기에서 식물들이 씨가 돋아 발아해가지고 싹이 나고 이렇게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뭐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봤다면 바벨론은 어떻게 된 거예요? 똑같은 비를 맞았지만 짝짝 갈라지면서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는 것처럼 그런 일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70년이라고 하는 뭘 주신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여기 무슨 말이 있는가? 베드로 후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3장 9절입니다. 하루 천년 하루란 말은 8절의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할렐루야. 누구도 예루살렘을 그렇게 이 황폐하게 할 누구도 바벨론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회를 주고 살게 하시려고. 와. 얼마 동안? 70년. 그래서 여기 성경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않더라. 끝내 거절하더라. 네. 예루살렘은 돌아 나오더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0년이란 기간은 예루살렘의 뭐예요? 회복을 위한 은혜의 기간이요. 바벨론에게는 뭐예요? 마지막 치유를 위한 은혜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 70년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악인도 죽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이 기간을, 은혜의 기간을 주신다는 거죠. 자, 회개한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요? 회복되고 중건됩니다. 그러나 거절하고 악의 잔을 채운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하게 됐네요. 자,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한 이 바벨론의 죄, 얼마나 죄악의 잔이 찼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한번 따져보죠. 자, 이 바벨론의 죄악은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의 두 군데 바벨론의 마지막 바벨론의 죄악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 자세히 알아두시면은 말세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의 멸망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죄는 뭐냐? 예레미야 51장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지키 하는 금잔이라. 즉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란 말은 이 세계가 다 누구 손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나님의 수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열방이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다 이렇게 했어요. 와, 세상을 뭐로 취하게 한 거예요? 바벨론의 포도주. 그러면 바벨론의 포도주는 뭐예요? 바벨론의 배후가 뭐라고요? 사단, 루스벨이다. 악의 세력이었다. 악한 그냥 잔악한 포도주로 세상을 취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바벨론의 죄는 뭐냐? 하나님의 치료를 거절하더라. 그렇게 70년 마지막으로 은혜의 기간을 주었지만 치료하려고 해도 낫지 아니하더라. 결국은 은혜의 기간을 그들은 다 소진해버린 것이고요. 세 번째, 그들은 그 은혜의 기간 동안에 뭘 했느냐? 하늘까지 높아지려 했다. 이렇게 됐어요. 예레미야 51장 53절에 바벨론이 하늘까지 높이 솟아오른다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성을 높이어 견고히 한다 하자. 그냥 바벨론을 더 견고히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늘까지 간다. 그럼 벌써 바벨탑이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라. 다 생각나잖아요. 똑같은 정신. 그러나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자가 와서 그들을 멸망할 거다. 즉 죄악의 잔이 차면 하나님의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벨론에 이렇게 포도주 얘기가 나오고 치료하는 영적인 그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바벨론이 세속적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장악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이사야 47장 1절에 나와요. 자, 여긴 좀 더 구체적이죠. 이사야 40장 1절. 처녀딸 바벨론이여. 요 얘기는 이제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요. 처녀딸 바벨론이여. 재래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여러분, 바벨론에게도 뭘 주신 하나님? 은혜의 기간을 주신 하나님. 예루살렘만 하나님인 딸 시오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도 딸, 내 딸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와우,
어디에 앉으려고 그래요? 고자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정신. 근데 잘 보세요. 내가 곱고 아리따움을 칭하지 못할 것이냐. 바벨론이 왜? 아름다움으로 보좌에 앉았다. 이렇게 하면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이렇게 사단에 관한 이야기, 내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졌다. 이런 말씀 금방 연결되죠. 자, 그 다음에 47장 5절.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함을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열국의 주모란 말이 되게 퀸을 말하는 거예요. 퀸, 여왕. 여러분. 바벨론이 이제 종교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 무엇도요? 정치적 권세를 통해서 세계를 장악해가지고 모든 세계에 뭐예요? 즉 종교적 정치 국가예요. 정치적 종교 국가. 뭐라고 말할까요? 이게 원래 바벨론은 여기 말하면 열국이 딸이라고 여자로 준 거는 종교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종교적 그런 영향력으로 정치적 권세를 행사하는 이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열국의 주모라고 하는 거죠. 그게 포도주를 마셨다는 말은 그런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또 뭘 했느냐? 그게 정치와 종교를 이렇게 합동하는, 그 도시국가 바벨론은 이렇게 합동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정시대라는 말을 자기들이 직접 한 거예요. 도시의 중앙에 에사길라를 놓고 이 정치를 한 것이니까. 자신을 최고로 높여 이사야 47장 8절에 마음의 일을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여기 다른 이가 하는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다른 존재니까 누구예요? 하나님도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신을 최고로 높이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며 이 말을 다시 한번 보세요. 7절에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이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라고 하는 자기를 신적 존재 안 친 거 방불한 걸 압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 28장에 보면 내가 지혜로움으로 어떻게 됐다? 타락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서 완전히 사단의 정신이 바벨론을 장악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바벨론이 나올 때 70년이 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70년이 찰 때 마침내 다가온 바벨론의 심판의 시간. 이것이 기원전 538년 10월 13일 밤입니다. 다니엘서에 이제 그 장면이 나오죠. 다니엘 5장 1절에 벨사살 임금님이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는데 그냥 잔치를 하면 됐지 말이지. 뭘 했느냐? 그 잔치 자리에서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서 취하여 금, 은, 기명들을 가져오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어떻게 술을 마시는 거죠. 그냥 술만 마셨나?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하나님의 성소 중에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인들과 왕을 빙그러 그것으로 더불어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을 마신 다음에는 금, 은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뭐하니라 찬양하자. 바벨론은 만신전이에요. 만신전이란 말은 다양한 종류의 우상들이죠. 이런 것들을 놓고 금으로, 은으로, 동철, 만신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신들을 찬양하더라. 이렇게 했네요.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져? 그렇게 하니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얼마나 무서운 글자를 쓰는지 왕이 넓적다리가 흔들려가지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점장과 갈대아에 있는 박사를 다 불러왔지만 읽지도 못해. 해석도 못할 뿐더러 읽지도 못해. 여러분. 자, 하나님이 경고의 기별을 보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보였다면 알 수 있는 걸 보여줄까요? 모르는 걸 보여줄까요? 아마 보긴 봤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에 읽지도 못하고 해석을 왕께 말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그 종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누구를 불러? 다니엘을 불러. 왜냐하면 이 태우마마가 와가지고 아니 왕아 그러지 말고 말이야. 옛날에 이 느부갓네살 너희 부친께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 다니엘인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데 그가 이 일을 했다 해가지고 누구를 불러왔느냐?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다니엘을 불러온 다음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네요. 예, 신들 뭐가 있다? 요즘 우리가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구나. 세상 사람이 다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더라.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이 갈대아의 술사나 이런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은 읽지 해석을 할 수가 아무도 없다. 세상 종교는 다 쓸 데가 없구나. 그러나 너는 비상한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 신들의 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좀 일러라고.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이 벨사살 임금님 앞에
그 모든 이 왕의 그 모든 이 부족했던 왕의 그런 그 아주 이러한 거를 다 경고하는 것이죠. 정말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정말 스릴이 있어요. 다니엘이 이제 많이 늙은 이 모습이죠. 노인이죠. 이제 정말 한 90이 다 된 그런 노후의 모습을 끌고 임금 앞에 갔는데 다 취해가지고 다 이렇게 막 1000명 이상의 술잔치를 해서 이게 보통 잔치입니까? 요즘도 1000명이 들어가는 잔치 자리가 있다면 굉장한, 요즘도 짓기 어려운 그런 그런 그 잔치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그야말로 그 왕이 말이죠. 불렀을 때 다니엘이 노를 이끌고 그 자리에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가가지고 왕이시여 얘기하면서 말이죠. 뭐라 했느냐. 벨사살이여 이름을 부르는 거죠. 유 벨사살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너는 이 앞에 이제 그 느부갓네살 임금 때 얘기를 한 거예요. 느부갓 임금 같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알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온 걸 네가 알잖아. 알면서 이것을 다 알면서 마음을 낮추지 않고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왕의 이런 이 귀인들을 데려다가 그 귀명으로 어떻게 했어요? 술을 마시고 마신 다음엔 또 어떻게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우상들이죠. 금은동철에게 거기를 찬양하는 그러면서 말이죠. 이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왕이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모든 이렇게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실제로 너를 그 자리에 세우게 하고 실제로 네가 오늘날 서 있는 그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 때문인데 그 하나님은 거절하고 누구란다는 거예요? 금은동철로 되어 있는 여기 뭐라 하냐면 보도 듣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동철이다. 이게 참 너 그렇게 바보다 이 말이죠. 이런 건 미친 짓이라 이 말 다 미친 짓. 그러므로 왕의 앞에서 이게 죄악의 잔이 찼기 때문에 왕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쓴 것이다. 하면서 완전히 경고의 기별을 그냥 그대로 과감 없이 여과 없이 다니엘이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이야기입니다. 그냥 임금이 아니 이게 무슨 소리고 저놈을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면. 더군다나 술까지 취했는데. 네. 다니엘의 정말 이 위대한 다니엘의 모습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야말로 그냥 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런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죄악의 잔을 채운 바벨론의 죄를 그 사건을 보면 뭐가 있느냐? 다니엘이 지적한 벨사살, 그 이제 임금은 그 나라를 상징하니까 바벨론의 죄악의 잔이 찬 그날이에요. 마지막 밤입니다. 마지막 밤, 소돔성의 마지막 밤, 완전히 롯과 함께한 그들을 이렇게 내놓으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바벨론의 마지막 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높여 하늘의 주제를 대적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전기명으로 술을 마셨으니 신성을 모독하고 블레스핌이에요. 금문동철,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경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명과 역사의 주권자인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이제 이 바벨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따져보세요. 이 바벨론의 죄악과 오늘이라고 하는 이런 그 시절을 잘 비교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절대적인 절대신을 절대 가치를 부정해. 그냥 하나님을 부정해. 네. 뭐든지 괜찮다. 왜? 이 신성모독이라는 게 꼭 그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렇게 귀한 것을 가지고도 마음 놓고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할 줄 모르는 이런 것이 신성모독이죠. 그다음에 각종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 여기 나중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의 주관자여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나 별반 이렇게 다를 게 없죠. 바벨론은 죄악의 잔을 채웠습니다. 죄악의 잔이 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의 선고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종말의 선고가 주어지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70년이라고 하는 은혜의 기간을 줬는데 마지막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는 파멸의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네. 느부갓네살 왕의 사실은 이렇게 아들이라 이렇게 돼 있지만 손짓벌 되는 벨사살 임금이
이런 그 치명적인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촛대가 있는 분벽 옆에 이렇게 이 사람의 손가락 흐르지 않은 그냥 이 손이 나와서 이 정말 이 분벽에 글씨를 써야지는 이 장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두려움과 공포의 그 장면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먼저 심판을 내리지 않고 심판을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롯데도 어떡합니까? 내가 와서 버려 합니다 했는데 와서 그 상황을 보니까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오늘 밤 끝이다 얘기한 것처럼.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게 하셨다는 무교.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당신의 나라는 이제는 끝났어. 70년이 맞춰졌어. 그 다음에 데겔, 당신은 하나님의 저울에 봤더니 부족해. 그래서 베렛은 어떻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겠다. 오늘 밤이 끝이다. 이런 말이죠. 그날 밤에 벨사사 왕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고는 바로 그날 밤이에요. 이 밤에 기원전 538년 며칠 밤이냐? 10월 13일 밤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다니엘이 그 왕궁 분벽에 써 있는 글씨를 읽고 해석하면서 그 안에 있는 귀인 1,000명들의 그야말로 이런 모든 것들을 선뜻하게 하는 그런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밖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539년 10월 13일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메데바사의 그 연합군이 바벨론을 둘러쌌습니다. 그때 이 고브리아스라고 하는 장수가 메데 바사의 연합군의 장수였는데 그때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은 유브라데스 강 상류에서 뭐라고 명했는가? 대장군 고브리아스에게 너는 가서 성벽을 둘러싸고 유브라데스 강 물이 넓적다리까지 줄어들걸랑 그때 들어가라 그랬어요. 왜? 들어갈 수가 없어. 이 성에는 난공불락의 도성이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수공을 쓴 거예요. 강감찬 장군이 얘기한 거예요. 그 올라가가지고 유브라데스 강 상류에 가서 강물을 다른 데로 흐르니까 물이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 물이 줄어드니까 이게 물이 점점점 줄어. 그날 밤 뭐 한 거예요? 이 밑으로 군인들이 들어간 겁니다. 지금 왕궁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귀인 1,000명을 놓고 왕창 술잔치를 벌이는 바로 그날 밤. 그래서 539년 10월 13일 그 밤이 무슨 밤이었는가?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그렇게 이 강력한 나라로 세계를 통일하며 세워놨던 대제국이 70년 만에 그 손자로 인해서 멸망하는 이야기죠.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을 지휘한 고레스 임금의 페르시아의 국부죠. 그가 이렇게 원통형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무슨 기념비? 바벨론을 정복한 기념비. 나는 고레스, 세상의 왕, 위대한 왕,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다. 내가 바벨론을 개선 입성했을 때에 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의 당당한 거처를 왕국으로 삼았다. 539년 10월 13일 밤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것이 역사적으로도 사실인 것이 이렇게 드러나 있네요.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도 또 누구라 그랬는가? 나의 종 고레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다 은혜의 시기를 주신 것이에요. 단순히 그들에게 무언가를 하나님의 도구로 쓸 때는 거기에 속한 모든 것에 은혜의 시기를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고대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어떻게 망했느냐? 완전히 바벨론이 황폐한 무더기가 되어서 실황의 거처와 놀람과 치솟거리가 되고 거민들이 없겠다고. 사람들이 더 이상은 살 수 없는 완벽한 뭐가 되는 거예요? 거민이 말라버리는 그런 대가 되겠다 하면서 여기에 바벨론의 이 바다를 말리며 이 샘을 말린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성읍들은 황폐해가지고 거민이 없어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해가지고 글에 써서 이렇게 이 바벨론에 갖다 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때에 이 책을 다 가서 읽으라 그러죠. 여기 다 읽은 다음에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라. 완전히 영원히 바벨론은 그 이후로 다시는 복구될 수 없는 성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고대 역사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죄와 악이
이렇게 죄악이 지상에서 역사하는 죄악의 그 뒤에 배후가 사단이라는 걸 보여주고 사단의 지상 대리자라고 하는 바벨론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걸 이런 존재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혜의 시기를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거절하고 어떻게 완전히 멸망하는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본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멸망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거기서 완전히 살아남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보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역사의 마지막을 보는 이유는 지금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을 다가오고 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을 보는 것은 징조를 읽은 것이와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는 거기서 살아남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봐야 합니다. 자, 다니엘은 누가 왔느냐? 누가 봐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여기 느부갓네살 임금 때도 다니엘 2장, 3장, 4장 다 다니엘아 너는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있다. 너는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있다. 다니엘아 너는 하나님의 이렇게 느부갓네살 임금이 인정을 했거든요. 역시 벨사살 임금이 마지막으로 말이죠. 그 태우가 불렀을 때도 내게는 하나님의 신이 있다. 너는 하나님의 신이 있다.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다 안다 이거예요. 다. 그런 말은 누가 봐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징조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왕궁 분벽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써져 있어도 읽지도 깨닫지도 못해. 와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기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기별을 직접 기별을 받는 사람조차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데 다니엘은 뭐 한 거예요? 이 모든 기별들을 깨닫고 읽고 아는 분입니다. 역사의 모든 것을 뇌위에 지켜보고 이것이 경고의 기별이라는 것을 안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징조를 깨달은 사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분백에다 써주신 하나님의 징조예요. 하나님의 뜻, 선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사욕이 없는 견책의 사람이었습니다. 임금이 너한테 막 금은 이런 걸 선물을 준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난 그거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이게 뭔지 일러드릴게요. 그냥 자기의 사역이나 개인적인 욕심을 구했더라면 그날 어떻게 하면 돼요? 왕이시여, 걱정 마세요. 이랬겠죠. 아무 걱정 마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나 분명히 이거는 죄악이고 너무나 분명한 범죄인데도 말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걱정 없어.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뜻인 그걸 증거하는데 세상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한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 목숨을 건 것이에요.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지난 시간에 보였습니다. 마몬 우상이 되어 있는 이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그는 메네 데겔 우바르시나, 이건 정말 매우 위험한 이야기예요. 오늘날 어떤 이 사람이 신하가 왕 앞에 당신 오늘 저 하나님의 겨울에 달았더니 달아보니 부족해. 오늘 끝장이야. 네 마지막이야. 이런 말을 왕에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오늘날 대통령, 여기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다 모인 그 자리에서 느닷없이 어떤 이렇게 선회인 걸 보고 가서 당신 오늘 끝날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일은 굉장히 위험하고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메신저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는 왜곡하거나 거짓되게 말하거나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를 버린 사람이에요. 즉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배신할 수는 없으니까, 그 뜻을 왜곡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자신을 버린 사람입니다. 왕이 말이죠. 저도 난 그런 것도 필요 없다고. 임금이 노할 만해요. 그래놓고 벨사살 당신이 말이야 알면서도 이런 짓을 한 거 아니야. 기분 나쁠 만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걸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자신을 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끝내 어떻게 돼요? 그 밤에 벨사살 임금이 자기가 죽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을 셋째 자리에 놨다. 이 셋째 자리란 말은 왜 셋째 자리냐? 1번 자리가 누구냐면 벨사살 임금의 아버지 나보니더스가 지금 저 고레스가 쳐들어온다고 고레스하고 싸우러 가서 패봐요. 지금 어디인가 숨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나보니더스. 두 번째 누구예요? 여기 이렇게 자기 벨사살. 그러니까 왕 다음엔 누구예요? 다니엘. 셋째 자리에 놨다 이거죠.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해. 왜냐? 그 밤에 그가 셋째 자리에 있어요. 자,
고대 페르시아 사람들이, 바다 사람들이 이 밤에 이 성을 쳐들어왔습니다.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도륙하고 진멸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때 그 밤에 술 취한 잔치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게 돼 있잖아요. 그 밤에. 그런데 여러분, 그 밤에 그런데 그 나라의 셋째 자리로 등극한 다니엘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이건 굉장한 일이죠. 근데 거기서 셋째 자리에 찾았지만은 그는 살아남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오늘날 이 시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임금의 손주인 벨사살에게 너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천지의 주제인 대주제를 네가 대적했다. 이렇게 말해. 대주제를 대적했다. 알면서도. 오늘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이 환경적 징조나 이런 재난이 재림의 징조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교회는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야 되겠죠.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면서도 이런 모든 환경 재난은 하나님의 이런 주시는 재앙이요, 재림의 징조가 아니라고. 무슨 탄소 발생이니 온실 가스니 그러니까 그런 거 줄여라. 그리고 무슨 이게 전부 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2030 어젠다, 그레이트 리셋의 이것은 주제를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고. 자기들 지금 이 안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 모든 이 글로벌리스트라고 하는 세계 정부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세계 모든 부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그들의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잔치. 나머지는 다 노예처럼 살게 하려고 그래요. 결국은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벨사살 임금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금은동철로 그렇게 된 이런 것들을 술 마시면서 거기다 우상에다 경배한 거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재앙이 무슨 기회냐? 바벨론에게 70년 기회를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은혜의 시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슨 이 태풍 흰남노가 지나갈 때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이런 것들은 무슨 옛날에 무슨 태풍 왔던 그런 이런 것보다 몇 배나 더 큰 거다. 예상치 못한 거다. 이런 일 얼마나 떨었습니까? 지금 이런 걸 본다는 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사람들을 끌어가기 위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저울에 이 세상을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달아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에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런 것들을 지금 저울에 달고 있습니다. 2030 어젠다나 그레이트 리세트나 All Brothers니 New World Order니 이런 무슨 New Humanity니 여러분 이런 이름으로 지금 이 세상을 달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을 달고 있는 이것을 여러분 봤더니 어때요? 부족해 보입니까? 넉넉해 보입니까? 2030이라고 하는 소위 어젠다를 남겨놓고 그때 이 세상을 완전히 인생의 인위로 하나님이 아닌 인위로 하나님이 벨사살에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이 모든 왕위 이런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당신은 오늘 마지막이다. 인류 역사가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이죠. 인생이 스스로 인생들의 이런 의지와 노력으로 그 일을 해가면서 모든 인생들을 주장하는 그런 우상의 룰을 끌어가려 한다면 이것은 지금 달아보니 뭐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불보듯 뻔한 역사의 마지막 경점에 벨사살의 바벨론이 문을 내린 그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세상은 우리들을 달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달아보니 부족해서 멸망에 들어갈 것인가? 달아보니 넉넉하여 살아남을 것인가? 이건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달아보니 부족해서 멸망에 떨어질 곳으로 가시든지 달아보니 넉넉해서 살아남을 곳으로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죠. 바벨론이 될 것이냐 예루살렘이 될 것이냐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이죠. 다니엘은 마지막 시대의 다니엘은 누구냐? 그는 누가 보아도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기 다니엘은 마지막 시대의 사람의 이거 예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니엘 공부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란 뜻이에요. 이거를 명사를 조금 이렇게 서술형으로 만들면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뭘 받는 사람이에요? 심판받는 사람이에요. 이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 말이죠. 요한은 또 다른 중요한 예언서인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에 이 교회들 하나님의 몸된 이렇게 2장과 3장에 이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를 보낼 때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시아에 있는 7개 편지할 때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심판받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라오디게아는 사람들은 백성이란 말, 요거를 단수로 바꾸면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심판받는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다니엘이야.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마지막 12장에 다니엘아들은 마지막 때 가서 이걸 임봉하고 누워라. 마지막에 내 유업을 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의 유업을 누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라오디게아 시대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각자가 본다면 지금 하나님은 나의 누가 되신 거예요? 심판장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누구란 말이에요? 내가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다니엘인 그리스도인은 누가 봐도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있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이런 소리를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징조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멸망시키니까 그 왕궁 분벽에다 썼지. 역사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면 하늘 분벽에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 분벽에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징조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천기 하늘의 징조가 바로 뭡니까? 하늘 분벽에 써져 있는 메네메네 데겔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멸망을 썼던 바라보니 부족하다고 하는 선고, 너 끝났다라고 하는 선고, 너 망했다라고 하는 선고가 지금 하늘의 징조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천기가 바로 그 소린 것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다니엘은 누구예요? 세속의 유익을 굳지 않는 사람이에요. 왕의 상급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의 의의 원칙들을 자꾸 내려버리고 그저 세상에 조금만 타협해가지고 살면 더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세상을 살잖아요. 이 세상에. 왜?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은 3대 우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따지고 보면 말이죠. 재물과 또 이렇게 있는 이런 모든 쾌락과 이런 모든 것들, 이 폭력,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어떤 것도 유익을 거절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는 사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인기 없는 일이죠. 와, 여러분, 지금 저게 하나님이 요리하는 재림의 징조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만 어디서도 인기 없어요? 교회에서도 인기 없어. 때가 어느 때인데 맨날 재림 얘기냐고 이런 얘기나 한다고 하고 말이죠. 이제는 아니라고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 말이야 이렇게 쏘란하게 하지 말라고. 세상에서도 인기 없고 교회에서조차도 인기 없는 일이 됐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뭐 해야 돼요? 경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뭘 구해야 돼요? 오로지 어떤 경우에든 무슨 상황이든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 다니엘,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내렸더니 그가 높이 되는 것처럼 그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전해야 돼. 왕이시여, 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저거 읽고 해석해 드릴게요.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불었습니다. 다니엘. 그리고 끝내 재림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서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다니엘 1장에 보면 맨 마지막 1장 마지막 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고레스 왕 원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예루살렘에 있는 포로들을 다 돌아가라고 하는 예루살렘 포로 귀환령이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사단이, 루시벌 사단이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우상에 경배하지면 다 죽인다 그리고 이거 안 받으면 너희들 다 사고 파는 일 못한다고 죽여버리겠다고 할 때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을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산다고 하면은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서 건져내세요? 7재앙에서부터 건져내시고 끝내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다니엘처럼 고레스가 포로를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마련하신 아름다운 어디를 갈 거예요? 주님이 마련하신 처소로 돌아가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로 갈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다니엘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고대 세계의 다니엘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다니엘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바벨론 분벽에 써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이 오늘날 하늘의 징조로 하늘에 써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제 이 세대가 왕의 세대, 왕의 나라가 시대가 다 끝났습니다. 세상 역사가 끝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당신은 달아봤더니 부족하다. 그 하늘에 천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런 모든 하늘의 징조들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거와 똑같은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바벨론 광중에 있는 이걸 보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두려워서 떠는 세상 사람들. 그 태풍 흰남노가 오니까 말이죠. 어떻게 막, 이게 역대급이라고 말이죠. 막 이건 뭐 무서운 거다. 이렇게 떨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앞으로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영접하시고 우리는 달아봐 넉넉하다는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경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했던 일이고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멸망, 고대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시대의 마지막 멸망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마지막 멸망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나, 그 바벨론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달아보고 계시다. 이 세상이 달아봐 부족하면 역사는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달립니다. 다니엘은 그 다름에 넉넉했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그때 예루살렘 거민들은 70년 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토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보이셨으니, 처음에는 우리가 아무도 의인이 없어갖고 다 죽게 됐는데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들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에 살아서 주님을 영접해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하고 다니엘, 오늘 이 시대에, 라오디게아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다니엘에 대해서 정말 역사의 한 토막 장식을,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창한 장식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이 칭찬을 받았던 다니엘처럼 오늘 저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역사의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하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예수님 오실 때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시대의 다니엘이 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니엘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